자, 오늘 이 세 가지 원리가 뭔가? 첫 번째는요, 탐욕을 버리는 것입니다. 탐욕을 버려라. 자, 말씀 잠언 4절에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킬 만한 것 중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마음은 믿음이 자리 잡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지켜나가느냐? 삶과 죽음이 거기 있다 그래요. 오늘 이 중요한 마음에 욕심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게 바로 탐욕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탐욕을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욕심이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일단 마음이 딱 묶입니다. 생명이 묶입니다. 자유도 묶입니다. 모든 시선을 돈으로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탐욕이 생기면, 욕심이 생기면 믿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것은 근심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했고 우리가 인생에 만족을 추구하려니까 근심밖에, 염려가 그의 마음을 장악하게 됩니다. 결국은 자기의 몸과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예,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탐욕을 가진 그 마음은 믿음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많은 근심으로 자신을 상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뭐고 탐욕이 뭡니까? 쉽게 욕심을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오늘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보다 더 가지려고 하면 그게 욕심이에요. 이 마음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람이 한 개나 두 개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열을 가지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욕심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평생을 한 개만 두 개만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앞으로 그가 시간이 지난 후에 성장하고 자라서 10개와 50개, 100개를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지금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은 한 개랑 두 개라는 거죠. 근데 그걸 벗어나서 10개를 가지고 100개를 가지고 있다면 그 시간 그는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가지는 것, 내가 쌓는 것, 여기에만 목적을 두고 오로지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욕심이고 또한 탐욕의 마음입니다. 늘 가지고 쌓고 더 많이 가지려 하는 것, 거기에 붙들려만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탐욕의 마음입니다. 더 가지고 더 얻고 더 챙기는 것, 이것에만 그 마음이 오로지 가 있다면 그 사람은 탐욕으로 그 마음이 묶여진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미혹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근심과 걱정으로 상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더 가지는 것, 더 쌓아놓는 것, 더 챙기는 것, 오늘 내가 주어진 능력보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욕심 부리는 마음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방향 전환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것에 일단은 감사하는 거예요. 한 개가 있어도, 반 개가 있어도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감사하는 거죠.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으면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감사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내게 내일, 모레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인생을 풀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탐욕을 버리는 것. 두 번째는요, 염려를 버리는 거예요. 자, 염려의 반대는 뭡니까? 믿음이에요.
걱정 반대는 믿음입니다. 탐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염려가 자리 잡게 됩니다. 늘 걱정이에요. 늘 염려입니다. 때로는 불안하죠.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내가 만족을 찾고 뭔가를 안전한 것을 찾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없는 만족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안전도 없고요. 그 대신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은 염려입니다. 이게 만족이 안 되고 안전을 찾지 못하니까 계속 마음에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것이, 걱정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보여도 이 염려와 걱정의 배후에는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염려가 생기면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못합니다. 염려하게 되면 예배도 안 드려져요. 기도도 안 돼요. 그리고 주를 위한 순종과 헌신의 삶이 안 됩니다. 흔히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표현으로 하면 그런 거예요. 염려와 걱정이 꽉 쌓이면 그냥 구석에 처박혀서 염려만 할 뿐이에요. 딴 거 하느냐? 딴 것도 못해요. 그냥 염려 속에 갇혀서 걱정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처박혀 있는 거예요. 염려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만 자꾸 바라보게 합니다. 생각해도 답이 없죠. 문제만 보고 있는데. 그냥 그래서 염려가 염려를 낳고 또 염려가 염려를 낳으면서 그냥 염려 가운데 묶여 살아갈 뿐입니다. 염려의 폐해가 그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향 속에서 자꾸 쌓아두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든 물건이든 음식이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밑에 보면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거예요. 이게 언제 없어질지, 언제 사라질지, 또는 어떤 일이 생길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쌓아두려 합니다. 물건을 쌓아두고 돈을 쌓아두고 이 불안을 해소하려고 자꾸 뭔가를 쌓아두려는 거죠. 근데 이 쌓아둔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쌓아주었다고 좋지 못한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어떤 일들이 터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자꾸 쌓아두려는 마음의 근저에는 여러분 불안한 심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쌓아두는 거예요. 쓰지도 못할 것, 먹지도 못할 것 계속 쌓아둬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성경에 보면 좀이 좀을 쓰고 동롱이 가져가고 도적이 가져간다.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좀이 동롱이 도적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안전하지 못한 거죠. 이 말은 쌓아두려고 하지만은 챙겨놓고 자꾸 넉넉하게 뭔가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려 하지만은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조음과 동롱과 도록이 뭡니까? 도둑이. 이게 자꾸 세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쌓아두기 원하는데 자꾸 자꾸 빠져나가. 수고는 했지만 결국에 남는 것이 없는 것. 허망한 일이 되는 것.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꾸 쌓아두어서 뭔가 네가 쟁겨두게 하지만은 봐봐라. 이렇게 세고 저렇게 세고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기면서 다 빠지고 남는 게 없지 않느냐. 이 허망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거기는 좀과 동롱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일상에서의 염려는요, 돈의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돈의 힘을 믿기 때문에 늘 그 사람은 이 돈을 가지려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힘을 믿으면 우리는 염려를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이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믿음과 염려는요, 서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중국의 속담에 돈은 귀신도 부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 무슨 말입니까? 돈이 있으면요, 이 돈으로 귀신도 부린다는 거예요. 귀신도 자기가 조절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돈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 중국의 속담이에요. 중국인들은 돈을 참 사랑합니다. 예, 물질지상주입니다. 돈이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돈이 최고기 때문에 이 돈만 있으면 못할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돈을 사랑해서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린다는 이 말을 그가 믿고 살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귀신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에게 놀아나는 인생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돈이 귀신을 부리지 못합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결국은 귀신에게 놀아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머니토크라는 말이 있죠. 돈이 말하게 한다. 돈이 말한다는 겁니다. 이 말도 그런 말이에요. 돈이면 다 된다는 말입니다. 돈지상주의죠. 돈 있으면 못할 게 뭐 있냐. 돈이 말하게 해라. 돈이 말하기 시작하면 다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는요, 돈이 말하기 시작하면 다른 것은 다 침묵하게 됩니다. 믿음도, 사랑도, 관계도 다 침묵하고 깨져버립니다. 돈 자랑하기 시작하면 다 깨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다 깨집니다. 다 침묵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의 모습 중에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대요. 왜요? 왜 그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말씀 묵상하면 돈 생각할 겨를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골몰에 있으면 돈 생각할 시간이 없죠.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즉 돈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돈은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돈은 따라온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돈 따라가면 도망친다. 그러나 사명에 충성하면 돈이 따라와서 너희가 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뭔가 심오한 말씀 같지만은 쉽게 풀어 말하면 그런 말인 거죠. 성경에도 그렇게 살아간 사람의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과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은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염려가 아닌 믿음을 택할 수 있기를, 그리고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더해지고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또는 그것이 원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주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과 탐욕은 뭡니까? 맨날 가지려고 그래요. 주질 못합니다. 맨날 쟁여놓고 채워넣기 원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인생을 살라고 말합니다.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거기는 좀과 동롱이 해야 한다. 그러니까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게 뭔가? 뭐 하늘에 어떻게 쌓아둡니까? 하늘에 돈 던지면 다시 떨어지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돈을 가치 있게 바꾸라는 겁니다. 가치 있게 쓰라는 겁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말은
가치를 하늘로 환전하란 말입니다. 이게 뭐냐? 눈에 보이는 재물을 눈에 보이지 않는 재물로 바꿔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가치 있는, 의미 있는 것에 이 돈을 쓰라는 겁니다. 또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 돈을 관계로 바꾸라는 거예요.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관계에 써라. 돈과 시간을 관계를 맺는 것에 써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비유 중에서 헷갈려하는 비유 중에 하나가 불의한 천주기의 비유입니다. 불의한 천주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주인 밑에서 일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마 일하다가 횡령도 하고 뭐 공금 유용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 잘릴 위기에 이제 놓인 사람입니다. 이제 잘리는 거죠. 그러자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그러면서 자기의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하나 부릅니다. 그리고는요, 참으로 헛짓을 합니다. 바보 같은 일을 하죠. 그가 빚진 것을 장부상에서 다 까요. 반으로 까줍니다. 완전 배임이고 완전 횡령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요, 그 집 주인이 그 청직의 행동을 보고 칭찬합니다. 이 사람의 행동 자체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행동의 지혜를 갖다가 칭찬한 거예요. 참 머리 쓰네. 참 머리 쓰네. 이 사람의 행동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혜는 있다. 지혜롭다. 이제 앞으로 암울하게 될 그의 인생의 미래에 그것을 대비한 지혜로운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왜 지혜로운 행동입니까? 그것이 곧 사라질 재물을 관계로 바꾼 거예요. 관계를 바꾼 거예요. 관계. 돈은 사라지지만은 관계가 생기게 되는 거죠. 돈으로 관계를 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지혜를 칭찬한 겁니다. 행동이 아니라.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보다 이름에서는 더 참 지혜롭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돈으로 관계를 산 거예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관계를 그가 얻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쫓겨난 이후에도 혹이라도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먹을 것을 주고 뭔가를 베풀 수 있는 미래를 열어놓은 것이죠. 그러면서 그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서 이제 어려워합니다. 이 비유를 해석하기를. 여러분, 돈을 돈으로 다루는 것이죠. 돈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돈이 우리를 다루면 돈 때문에 모든 관계가 깨어집니다. 돈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돈을 잘 사용하면 여러분, 관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먹고 살게 해주면요,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원수가 어려울 때 오히려 뭔가를 주게 되면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알게 하는데 돈을 쓴다.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돈을 의미 있게 잘 사용하라는 겁니다. 돈에 붙들려 있지 않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 바로 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주면 살아갑니다. 주면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주면 관계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원수도 친구가 되고 가난한 자들도 그들의 인생이 펴이게 되고 복을 모르는 자들을 위하여 복음을 쓰는 일에 돈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의미 있게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말 중에 돈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어, 그런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어찌 알겠습니까?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의 마음을 보면요,
우리는 돈을 숭배합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으로 은연중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돈이 내게 주어지면 이것이 영원히 나와 함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순이 있는 생각입니다. 이게 진리가 아닙니다. 근데 이 의미를, 이 말을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야,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야.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때때로 보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고군분투합니다.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늘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한다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런 딜레마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 고민 속에 살아갑니다. 돈을 숭배하고 돈을 의지하고 돈을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마음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복되게 이끄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탐욕이나 욕심에서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죠. 그 부자가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큰 부를 이루어요. 창고도 짓고 더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곡식을 가득 채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는 다 이루었으니까 그 부자가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자, 편히 살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부자의 인생은 거기까지였던 겁니다. 그날까지 살고 그 다음 날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죠. 부자의 운명이 거기까지였던 겁니다. 오늘 그가 죽으면 이때까지 그 전날까지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재물을 쌓아둔 듯 돈이 수천원, 수천조 있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거죠. 오늘 내가 무엇을 목적하며 무엇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 정말 지혜로운 사람, 인생을 어떻게, 인생이 어떤 것이며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죠. 언제 사라지고 언제 없어지고 그리고 내 인생이 언제 마지막이 될지를 누가 압니까? 그럼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일 내 인생이 더 이상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이때까지 추구하고 바라고 원했던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내가 오늘 살아가는가? 오늘 내 삶의 마지막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후회 없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과 정답을 알고 오늘 내가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언제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헛되게 마음을 품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우리가 탐욕을 버리자. 욕심을 버리자는 겁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 한 개 있든 반 개 있든 그것을 감사하며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내게 남은 우리의 생 속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주어진, 오늘 가질 수 있는, 오늘 허락하신 것, 그것에 우리가 감사하고 내일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염려를 버리는 겁니다. 예, 염려 버리는 겁니다. 믿음이 사라지면 염려가 우리 마음을 채웁니다. 이 염려를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예? 먼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마음을 두게 되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재물도 돈도 내게 더 허락하신다. 따라온다. 오늘 그 말씀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예? 쌓아두고 그런데 그게 쌓이나? 안 쌓이는 거예요. 다 흘러갑니다. 다 빠져나갑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좀과 동롱이 그리고 도적이 와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결국 남는 것은 허무함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재물을 통해서 관계를 바꾸고 사람들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지혜롭게 이 재물을 사용하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줄 수 있는 자, 적은 것이라도 주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넉넉한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풍족한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넘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돈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고 우리가 이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돈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며 늘 불안 속에 하나님 두려워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의 근원이요 축복의 근원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며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탐욕을 버리고 우리의 염려를 버리고 주는 인생으로 거듭나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는 로뎀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